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사라시아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필요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죄사함과 의를 허락하셨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치유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게 하셨고 가나안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형통과 축복의 복이 임하게 하셨고 놀라운 우리의 삶에 부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신 주님 오늘도 안영원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되 생명을 얻되 풍성하고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예배 시간 하나님 예배를 통해 그 은혜의 축복이 영혼들에게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깊이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함 가운데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빠른 세상을 찾는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하나님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님께도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41절까지인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던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스란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상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41절 중에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란노 소원과 말씀의 능력, 두란노 소원과 말씀의 능력.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죠?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을 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뭘 열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왜? 자유의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마음을 열지 않고, 자 9절부터 9절, 오늘 본문 9절. 자 9절 보시면 바울이 8절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가 굳어요? 마음이 굳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육체적 질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암이 어떤지 아세요?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모든 기능이 다,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워. 사람도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잖아요. 온유함이 뭡니까? 정말 부드러웁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암도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게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 모든 기능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기능은 다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도 보세요. 이렇게 허리를 굽혔을 때 허리가 빳빳해. 그럼 뭐예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 팔을 올렸을 때 팔이 안 올라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기능이 다 움직여야 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뭐 뻑뻑 소리가 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음. 제가 2주 왔을 때 마음에 설교했죠. 마음이 항상 어때요? 부드러워져 있어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 죄를 졌을 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뭐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내 온 영혼육을 물로 씻고 깨끗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들과 같이 마음이 굳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굳었냐 안 굳었냐 어떻게 하냐? 순종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굳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하면 내 마음이 굳어 좀 있더라도 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굳은 마음이 더 굳어지겠죠. 돌처럼.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배우세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25절 26절 같이 봅시다. 25절 26절 에스겔 36장 25절 26절 자 25절 26절 36장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뿌려서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죄를 지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어떻게 돼? 빨리 회개해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그래서 뭐 결국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이게 뭡니까? 죄된 것들이죠. 모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더러운 것은 사단마귀 역사할 수 있고 모든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그렇죠. 이거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소유가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탐욕은 우상숭배이라.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를 질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인간은 끊임없이 뭡니까? 탐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26절 중요하죠. 36장 26절. 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우리에게 뭡니까? 새 영이 와 계세요. 새 영. 누굽니까? 성령님. 그렇죠? 이 속에도 우리가 성령 의지하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뭡니까?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에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고.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여러분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제전 습성들을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굳은 마음, 보세요. 여러분, 암이 걸리면 딱딱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딱딱해져 버린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온몸에 점령하는 거예요. 2기, 3기, 4기. 암이 전이가 된다고요. 암이 들면 이 모든 위면 위, 간이면 간, 딱딱해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걸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누가? 성령님. 여러분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 옛사람을 제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옛사람 제전 습성들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새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까 자 19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자 마음이 굳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순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가면 갈수록 강팍해집니까? 돌같이 굳어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의 정상이 뭡니까? 우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이 쫙 일어나서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마음이 굳어지면 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 원망, 비방, 이런 식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새 영이신 성령님, 그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신 성령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순종이 됐구나. 이 새벽에 뭡니까?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졌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들이 마음이 굳어진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바로 몰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복음을 온전히 모르는 거죠. 왜요?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뭡니까? 할례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뭡니까? 분명한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자,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짓 진리, 이 잘못된 믿음, 이것보다 무서운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원인이 말씀을 바로 모르기 때문인데,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기독교 같지만은 유사 기독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게 뭡니까? 유사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들도 예수님을 말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갖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즉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 그렇죠?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떨어지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승천하셔서 다시 뭐예요? 재림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인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유사 기독교들이 있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성을 부인하면 뭐세요? 여러분 인성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말아요. 그 사람들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맞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죄는 없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인성을 부인하면, 자 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신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신은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죄 없는 하나님이 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똑같이 죄는 없지만 인간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가 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뭐가 부인됩니까? 십자가가 부인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 여호와 증인 같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든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이 인간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지금 뭐가 부인됩니까? 부활. 하나님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단 말이에요. 부활이 부인되는 것이고, 예수님 뭡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죄 없으심이 부인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동정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뭡니까? 인성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부인되어 버리면, 신성이 부인되어 버리면 예수님의 그 죄 문제, 부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성이 부인되면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크리스천이 넓은 나랑을 가져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배워보십시오.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뭘 고백해요? 사도신경. 그래서 유사 기독교는 뭐예요? 사도신경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 사도신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신성을 믿는,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자 보세요.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이게 뭡니까? 인성이라면 인성.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동정녀 탄생.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 신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인성이죠. 자,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 믿어야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이걸 통해서 뭐예요? 죄 문제가 그래요. 죄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뭐가 하게 돼요? 죄 문제가 죄 문제. 자, 그 다음에 장사된지. 장사된 뭐예요? 죽어서 장사된 어디요? 여기 빠졌지만 음부에까지 예수님이 떨어지셨단 말이에요. 어디까지요? 음부까지. 장사 지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음부까지 떨어지셔서 아니 죽은 거란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그렇죠? 이거 뭡니까? 부활. 이 부활이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많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뭡니까? 하늘에 올리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한 필요 앉아 계시다가, 그렇죠? 하늘에 올리시가 뭡니까? 승천. 승천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재림. 그렇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여기까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 그런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인데 동정녀 탄생.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 장사되어서 어디요? 음부까지, 지옥까지 떨어지셨다가, 여기가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음부까지 떨어지시고 지옥까지 떨어지심.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승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뭡니까? 재림 6가지.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죽으심, 지옥에 떨어지심. 그 다음에 3일 만에 지옥에서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 재림주로 다시 오심. 6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 몸의 부활과, 그렇죠? 우리 몸은 부활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신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곳에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시간 없어서 사도신경 안 합니까? 시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도신경을 꼭 하셔야 돼요. 예배 시작마다 제가 뭐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꼭 뭐 해야 돼요? 사도신경 고백을 하셔야 된다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이든 신성이든 뭔가 하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한다 그래요. 사도신경을.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것만 고백해야 돼. 이것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교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교회와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같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인성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 그렇죠?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지옥까지 떨어지심, 3일 만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다음에 뭡니까? 다시 재림지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대교 같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거짓을 갖고 있으면 결국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루신 게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해버리면 정확하게 그 구원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꼭 고백하셔야 돼요. 혼자 예배할 때도 고백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뭡니까? 내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아유 뭐 그거 하나 뭐 양보하면 어때? 여러분,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우리의 부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인성과 지성 한쪽을 부인해버리면, 여기서 6가지 부인해버리면 안 돼요. 아, 이거 하나 양보하면 어때?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100% 우리가 뭡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시간이 없다고 고백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신방을 가더라도 가정 예배 드리더라도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 신앙. 그래서 말 그대로 사도 신조에 썼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분명한 신앙, 3일차 하나님을 믿고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의 죄사함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6가지를 믿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시고, 혼자 예배될 때도 고백하시고, 혼자 예배될 때 꼭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준 기도예요. 기도의 모범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혼자 예배될 때나 축도가 없을 때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데, 이것을 그냥 고백하지 마시고 이건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 아버지. 목적이 뭡니까?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이루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영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분명한 대상,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2가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그 뜻이 뭡니까? 오늘도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나눠서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여기서부터 위에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때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육적 양식, 영의 양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데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먼저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마음 가셔야 돼요?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뭡니까? 시험한다면 시험해. 악한 영이 오늘도 우리 보니까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유혹, 여러 가지로 유혹하라는데 특별히 탐심을 통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질 수 있는 더러운고 악한 것들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제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사도신경 시간마다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뭡니까? 기도의 가장 모범이에요. 모범. 이걸 바탕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를 바탕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내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하루 살아갈 때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비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순종해라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고, 죄를 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야 돼요. 살아있는 모든 뛰는 우리 몸의 기능은 다 부드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시체가 제일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시체는 이 팔도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수입할 때 막 꺾은데 꺾어. 막 그 쉽게 얘기하면 동물뼈 꺾듯이. 왜냐면 이게 안 펴지니까. 특히 지옥에 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게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 천국 간 사람들은 좀 부들부들하대요. 자체가. 여러분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바로 가지고 온전한 삶을 시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한날 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우리의 마음에 뭔가 말씀하실 때 빨리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실 때 빨리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와 찬양을 넘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복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 꼭 하나님 예배 때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혼자 예배할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낸 삶, 시간스러운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통해서 한 분 한 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